할렐루야. 예, 늘 우리를 포근한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늘 그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함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는 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한 전도사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그런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즉 예수를 믿는 마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품고 그 섬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는 중에 특별히 한 꼬마 초등학생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동네 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꼬마 친구의 아버지 이장이 하루는 찾아와서 다시 우리 아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가하고 또 교회에 나오게 하면은 이 아이를 때려주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를 생각한 끝에 그 아이가 혼나는 것을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결국 이 친구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섬에서 이제 벗어나서 육지 목포에서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목포에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다가 방학 때가 되어서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께서 혹시 교회에 다니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우물쭈물하는 끝에 교회에 계속 다니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차에 이 아버지가 이 중학생 이 아들을 엄청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나고 이 아들이 이 아버지를 떠날 때에 섬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혹시 죽게 되는 위험이 오면은 꼭 하나님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다가 그만 조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다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떠나면서 들려줬던 말, 아버지 죽게 되거든 꼭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는 그 말이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구조선이 나타나서 구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다가 살아난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연락하여서 집에 오게 했습니다. 집에 온 아들에게 너 요즘도 교회에 다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들은 또 혼이 날까 싶어서 머뭇머뭇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모든 가족을 불러 모으면서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을 모아놓고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두 눈을 번쩍 뜨시면서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면서 만세 삼창을 외치고 나더니 예배 끝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가사도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생기게 되었고 지금은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섬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한 전도자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지역에 예수 믿는 마을로 세우기 위한 그 목적을 품고 그가 전도하러 갔던 그 목표, 그 목적이 마침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마을은 구원받는 마을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도자의 마음은 더없는 기쁨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기까지 이르기까지는 결국 한 사람의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이탈할 때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만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며 또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인가를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같이 치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같이 치유합시다. 전도자로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람을 치유하며 더 나아가 귀신을 쫓아내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데 이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갑니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두루누워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 이 열병으로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몬의 장모에게 찾아가서 긍휼과 사랑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을 들 정도로 순식간에 강건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품었습니다. 어떠한 병도 예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을 듣게 합니다. 더 나아가 아무 말도 입은 있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입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눈은 있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질병으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심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어떠한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계실까? 왜 치유하실까? 하는 생각을 품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목적은 그 어떠한 대가나 그 어떠한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든 자가 그 병으로 신음하고 또한 고통 속에 빠져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사랑의 손길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치유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주 안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눈에 특별히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한 자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그때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이것이 바로 치유의 능력입니다. 어떤 아이가 배가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이 아이를 향하여서 어머니가 그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아이의 배를 어루만져 줍니다. 엄마 손이 약손일까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루만져 줄 때에 그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추위 속에 떨고 있는 불우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큰 것은 못 챙긴다 할지라도 진정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따뜻한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맛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나눌 때에 그때의 사랑의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삶, 가치 있고 행복한 삶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32절에서 35절을 통하여 예수님 같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절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치유 역사를 펼칠 때에 많은 병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드는 것을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밤늦게까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주님,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지녔기에 밤늦게까지 치유 역사를 펼칠 때에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밤늦게까지 치유하고 밤늦게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이 잠에서 깨어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피곤한 몸을 내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도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공급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을 때에 우리에게 맡은 직분에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 그 목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병든 자를 치유할 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점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세상적 명예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인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그 또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목적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늘 자신의 필요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를 먼저 헤아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지만 이 기도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처럼 주님의 궁극적인 기도의 내용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주님의 흐트러짐 없는 일관적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난할 때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나의 기쁨을 먼저 헤아립니다. 이 세상적인 관심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행복을 더 큰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완성은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먼저 헤아리고 세상적인 인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에 더 집중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여기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내 뜻을 아뢰는 것 이전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6절에서 39절을 통하여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전도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39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다른 마을로 가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치유받고 또한 주님이 고쳐준 사람들로 인하여서 대접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의 그 인기 속에서 더없이 행복에 젖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주의 복음을 전가하여서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이 땅의 최초의 사람 낚는 어부요, 최초의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처음 전도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전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 구원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행복은 찰나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몸을 안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살맛나는 인생이 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더없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분이 누구일까?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본다면 결국 나를 전도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국 나를 전도한 사람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육신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건져줄 때에 생명의 은혜라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평생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일진데 육신의 몸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었다면 사실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 잊지 말고 그분께 늘 감사하고 그분께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그분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겁니다. 나를 전도해 준 그분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나를 전도한 사람, 또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 또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을 계속 올라가 보면 아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길은 결국 나를 전도해 준 사람, 그 사람께 감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내게 전도한 그 전도자에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동일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안장로교회에 우리 통합측의 그래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주안장로교회 안강자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한 해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1년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할 때는 9,546명까지 전도한 바도 있습니다. 9명이 아니고요. 90명도 아니고 900명도 아니고 9,546명을 전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도하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하지만은 그 전도가 잘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은 이 9천 몇 명을 전도할 때는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전도할 때 큰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한 분은 주안 전철역에서 나오는 한 청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계속 따라가면서 전도했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계속 전도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계속 따라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얼굴을 돌리더니 주먹으로 그 안강자 성도님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역광장 아스팔트 바닥에 코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청년은 다시 얼굴을 구둣발로 짓밟듯이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역 주변의 상인들이 저 청년은 깡패니까 상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택시를 잡아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속에서 일주일 동안 그 구타, 그 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그 청년이 어떻게 물어물어 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을 때리면서 살아왔지만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아주머니를 때리고 난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 얼굴이 제 눈앞에 어른거려서 일주일 동안 꼬박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주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분이 신학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여서 필리핀에 지금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도의 능력은 참 놀랍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믿지 않을 것이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저히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결국 주님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야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장, 내 삶의 그 터전에서 모든 일들이 목적이 바로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남녀 선교의 모임도 친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친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전도에 힘쓸 때에 진정한 교회의 의미가 있고 선교의 모임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그 어떠한 교회도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그 어떠한 단체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전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책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입술을 불려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하고 난 뒤에 기도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의 길로 이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이탈하지 않고 그 목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서 본질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붙잡고 마침내 전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두를 진정한 사람 낚는 업으로 진정한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같이 치유하고 기도하고 마침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치유하고 기도하고 마침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랑의 전도의 사역을 펼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맛보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